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79장 찬양 드립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마지막 50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도 광고 미리 했던 것처럼 오전 7시 30분부터 CU 마트 앞에서 마스크 나눠드리는 전도를 실시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관해서 정부 방침과 또 이렇게 연관해서 말이지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중에 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류가 젊은 분들입니다.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마스크를 나눠드리는 그 전도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그 시간대에 젊은 분들이 출근합니다. 제가 쭉 살펴봤어요. 그 시간대에 젊은이들이 출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 걱정이 있어요.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것도 기도 제목 중에 정말 큰 제목이지만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뒤에 앞으로 대사회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갈 것인가, 다음 세대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 시대라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 교회가 여전히 전도하고 있는 끈을 놓지 않고 싶은 겁니다.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도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제도 목사님 3분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어제 50분을 넘게 기도가 되더래요. 기도하려고 딱 마음먹었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눈 떠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50분이 훅 지나가 버렸대요.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았대요. 오늘도 3분 기도 사역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용서받은 죄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이 시작된 이후에 계속해서 연구되고 출간되는 오늘날 대부분의 상담하고 심리학 서적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라. 이것으로 항상 귀결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 그 일을 잘 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소확행 다 여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 아닙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일, 사실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실제 스스로 고통받고 자기 자신을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게으르고 그렇게 자신을 향한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자기 자신을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보면서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 분명히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방법으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 근원적인 치유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오늘날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다 자행되고 있는 게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까지 커져가고 있냐? 동성애도 합법화해라. 내가 하고 싶다. 결혼하지 않아도 애기 낳게 해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난 나를 사랑한다. 낙태 허용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 근간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 뿌리는 결국 나를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에서 다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나를 사랑해야 하고 그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은 거예요, 그냥.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에 또 다른 고민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뭔지를 아실 거예요, 다. 소아성애자도 법적으로 합법해라. 소아성애자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어린아이들을 봐야 성욕을 느껴. 이것도 합법화시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말하기도 부끄러운데요. 수간이요, 수간. 동물. 나는 개하고 결혼하고 싶다. 합법화시켜라. 실제로 외국에서는요. 그래서 개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실제예요. 도대체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한도 끝도 없어요. 도대체 기준이 뭐고 어디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인가 하는 거지요. 결국 다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에게 좋아야 하지요. 자신이 즐거워야 하고
자신이 기뻐해야 합니다. 다 허용하라는 논리지요.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을 게으른 사람으로 여기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여기며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에게 당당하라, 자기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말에 신경 쓰지 말라. 이런 메시지는 열등감을 교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열등감을 뭘로 극복한다고요? 교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논리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을 찾게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결국 진정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자기 발견에 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에요.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삶에 지치고 삶에 문제가 발생할 때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요. 뭐라고 말을 거냐?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나는 누구보다 최고야. 나는 누구보다 탁월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서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라고 이야기해요. 네,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 좋은 일이죠. 저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자아가 나에게 하는 말을 믿지 말고 내가 내 자아에게 말을 거는 것은 좋은 방식이다. 물론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면서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어떤 말, 어떤 내용의 말까지 자기 자신, 자기 자아에게 말을 걸어줄 것인가 하는 거지요.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신이 결혼하지 않고서도 아기를 낳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기를 낳고 싶어. 그 생각을 하는 너는 최고야.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니까 지금 결혼하지 않아도 아기 낳을 수 있게 합법화 시켜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서 어려움과 고난, 낙심을 이겨내는 그런 사례는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42편 11절 아닙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식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에 의미 있는 일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저 나에게 괴로운 일이라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기뻐야 하고 내가 좋아야 하고 내가 하고 싶어야 하고 내가 행복해야 하고, 이것이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스스로 교만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태어나느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입니다. 죄 곧 나 곧 죄예요. 우리 속에는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지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우리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 죄의 뿌리 안에 우리가 발을 내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너 죄 짓고 있지만 나 너 기다리고 있단다. 이게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네가 내 집을 뛰쳐나갔고 네가 나를 싫어서 돌아갔지만 나는 너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단다.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죄 속에 살아가는데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속 들어와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이 되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있다면 믿으시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지금 계세요. 믿으시라고요. 우리는 분명한 이 두 가지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하는 말이 주님이 하셨습니다인 거예요. 무슨 행사를 잘 했었나, 이 행사 주님이 하셨, 이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이중적인 자기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게 될 때, 이중적인 자기 자신의 존재라는 말이 뭔 말이냐? 첫째는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용서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이중적인 자기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게 될 때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혐오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걸 알면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매 순간
지금도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지나친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 오늘 영상 예배 화면으로 나갈 거니까 메모해 놓고 다시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36절에 나오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 앉으셔 계신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냉대합니다. 최소한의 편의도 제공하지 않고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37절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무슨 말이냐?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는 얘기예요. 저 여인은 죄인이라고, 천박한 여인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원문을 보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그때 바리새인은 마음에서부터 이런 생각을 해요.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에게 지금 마음속으로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죄인과 한 통속을 가진 천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천박한 저 죄인인 여자가 향유를 부어주는데 싫다고 거부하지 않고 그 천박한 여인이 향유를 붓도록 허용하고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님이 예언자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천박한 사람과 함께하는, 결국 예수님은 천박한 사람이구나 마음속으로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지금 초대했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놓고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천박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윤리 기준으로 판단해보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그저 검증할 대상, 내가 검증해 봐야겠다. 이게 보통 교만입니까 이게? 예수님은 그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보고 검증해 보아야 할 대상이지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있어서.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천박한 사람과 어울리는 부류라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회개할 게 없는 의인이라고. 나는 의인이야. 율법도 다 지켰어. 나는 내가 해놓은 업적 좀 봐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예수님을 무례하게 판단하고 말이죠. 평가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 아닙니까? 바로 시몬 자신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의식이, 자기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본 것처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이 등장하지요. 이 여인은 식사 자리에 계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춥니다. 이게 무슨 행동일까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그런 죄인인 자기 자신을 주님이 용납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와 있는데 주님이 물리쳐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나의 죄를 탕감받은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세번역 성경으로 쭉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좀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네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그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지금 예수님은요, 향유를 부은 여인, 그 여인을 옹호하고 그 여인의 편을 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놓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척 다 하지만 실상 속으로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까지도 자기 자신이 검증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교회에 와서 뭔가를 판단하고 내가 검증하러 교회에 오시지 마시고요. 그냥 이 여인처럼 주님, 내가 여기 왔나이다.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자기 개발 서적과 성담, 심리학 책들이 주는 피곤함은 모든 해답을 인간 안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역설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여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또한 예수님이 나를 목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신 안에서 존귀한 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형편없는 죄인이기에 늘 겸손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에 용기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희열, 죄 용서받은 사실에 대한 체험, 즉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용서의 체험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선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야, 그래야 타인을 검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1년 1월 21일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껍데기만 붙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비로소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아가 서로 용서하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평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진행합니다. 오늘은 맹수철 장로님, 김기열 권사님, 오춘하 권사님, 김종숙 B 집사님, 김우섭 집사님이십니다.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 오늘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용기 얻고
말씀 안에 권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위하는 척, 신실한 척,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검증해야 될 거야, 내가 판단해 봐야 돼. 주님,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맹수철 장로님, 김기열 권사님, 오춘하 권사님, 김정숙비 집사님, 김우섭 집사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필사하여 나갈 때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일남 성도님, 우리 강민희와 연우, 박형용 집사님, 우승현 학생, 이수연 성도, 강순금 집사님, 특히 사선의 문턱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돌봐주시고, 군대가 있는 자녀들, 오늘도 직장과 사업 현장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요 전도 집회를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